시편 1편 3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절에 그는 이렇게 시작할 때에 이 그는 누구입니까? 본격적인 대선 시즌이 시작이 되어서 사람들이 각 당의 후보들을 대하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죠.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또 여러 토론 프로그램에서 그의 생각을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는 말보다 더 잘 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나오는 그가 누구인가 물었을 때에 그의 지나온 삶을 1절은 이렇게 정리하기를 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살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정신이 우리에게 성공이라 말하고 인생의 행복이 그 일들을 수행하면 반드시 뒤따른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악한 것들인 그 감언 이설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따르지 않으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다라 그랬을 때에 그 악인들의 꾀를 따라 우리를 꾀일 때에 구체적인 행실로 죄를 범하는 걸음걸음들을 걸으며 서 있지 않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만은 내가 제일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악한 꾀로 행실로 죄를 범하며 살았는데 잘 살더라는 것이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고 악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자기 자랑의 왕좌에 오르는 삶, 그런 삶으로부터 멀리 살아왔다 이렇게 그를 설명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느냐를 2절이 말하기를 그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즐거움은 1절에서 말하는 자들의 삶을 즐기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세상 속에 오만한 자의 높은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었고 그의 즐거움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더 정확하게는 주님을 생애 가운데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알게 되는 것 하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기쁨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순간순간 가운데 호흡하며 사는 모든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그 모든 일의 순간을 주님께 여쭤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성경을 펼쳐서 읽고 들으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고 주님 닮아가는 삶, 그게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좀 숨이 차네요. 저희 뒷문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좀 이 공간이 12시부터 이렇게 데워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셔가지고 약간 졸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졸리우시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틀어주시고 이렇게 가지고 잠을 깨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마음의 기쁨이 변화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오랫동안 살아온 습관과 그것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배어있는 성향들은 우리를 쉽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부패한 죄된 본성은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틀어버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놓으신 존재가 우리이고 시인이고 마음의 기쁨이 변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연히 유튜브에서 EBS 다큐멘터리를 하나 시청하게 됐어요. 고등학생 2명이 나오는데 한 달간 이 고등학생 2명이 서로 거의 잠자는 것 빼고는 늘 같이 하는 그거를 이렇게 촬영한 다큐가 있더라고요. 한 명은 성격이 엄청 밝고 활달하고 다른 학급의 반장인데 이제 성적은 반에서 중간보다 조금 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잠도 많이 자고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게 훨씬 더 좋은 이 친구가 일반적인 친구겠죠. 평범한 친구죠. 그 친구를 전교 1등 옆자리에 딱 앉혀놓고 한 달 동안 같이 살게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전교 1등이 성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도 보통 그런 애들은 약간 좀 삐딱하잖아요. 좀 자기중심적이. 그런데 약간 그런 게 있긴 한데 잘 챙기더라고요. 근데 이 학급 반장인 친구가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공부가 재밌니? 그러니까 이 전교 1등이 그래 재밌지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추궁하니까 어떻게 공부가 재밌을 수 있어? 막 이렇게 추궁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재미있는 사람은 없겠지. 하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 매달려서 고민하고 씨름하다 보면은 이게 언제부턴가 재미있는 순간이 온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쉽사리 얻은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새벽에 잠을 깨워서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이 그렇게 잠을 그렇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겠죠.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 분주한 일상 가운데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구하는 그 삶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쏟아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과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 집중하도록 마음을 쏟아 힘을 낼 때에 기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던 사람은 없지만 진짜 그 맛을 보게 되면은 이전에 불량식품과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기뻐하던 삶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게 되는, 어쩌면 그 기쁨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시인은 그렇게 기쁨이 변화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어떻게 묵상하나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는 이해가 돼요. 낮에 이제 열심히 성경 펼쳐서 읽고 공동체 성경 읽기 따라하고 매일 성경도 같이 묵상하고 또 시편도 같이 읽고 또 구역 안에서 정한 그 진도대로 이렇게 같이 말씀 권면하고 나누면 되겠죠. 근데 야는 어떻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데 야는 꿈속에서도 묵상하는 꿈을 꾼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가능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워낙 생각을 많이 하면 꿈에도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런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밤에 누우면 바로 잠에 드시나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그런 분이라 할 수 있는데, 저는 밤에 참 누우면 이렇게 1시간 정도 이렇게 뒤척이다가 잠들거든요. 그때 낮에 온종일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기 영혼을 향해 읊조리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도 오랫동안 붙들고 하루를 보내었기 때문에 그 달콤한 말씀이 저절로 암송되어져 있는 것이죠.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서 그 말씀이 자기 심령 가운데 마음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야로 묵상한도다라고는 말의 의미죠. 이와 같은 시인의 모습을 3절은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비유하여 말하기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음속에 즐거움이 변화되어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중에 큐티집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대학 시절에 그 큐티집을 많이 사용했는데 여러 큐티집 중에 여러분들 이 큐티집 제목 너무 좋다 이제 이런 것 중에 이런 큐티집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시심이라고 하는 큐티집이 있어요. 시편 1편 3절을 따라서 큐티집 제목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줄여서 시심, 그렇게 저희 대학시를 불렀거든요.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수 말씀이 항상 그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쳐나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 묵상집 이름이 시심인 것이죠.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시편을 참조해 보니까 이런 본문이 있더라고요. 시편 46편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꼴을 공급받으며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시편을 읽는 가운데 큰 감격을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성 안의 시내가 계속 흘러서 물이 공급된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이 가득한 은혜를 살아가는 삶이 바로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내가 흐르는 삶과 같다는 것이죠. 시편 3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 복락의 강물,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풍성한 은혜들을 비유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주시는 그 기쁨을 복으로 충만한 기쁨의 강물이라고 표현할 때에 사실 이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말들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특징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가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물론 제가 기억은 하고 있지만 검색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검색해 보니까 물과 햇빛과 온도와 양분,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거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필요하대요.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 식물이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포도당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물과 이산화탄소와 햇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항상 있는 것이고 햇빛도 하나님께서 늘 이제 비추어 주시는 것인데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겨져 풍성한 물이 공급될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물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말씀의 공급이 끊이지 않는 그침이 없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계절 중 모든 계절에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는 시기를 거친 이후에 정해진 때 곧 철을 따라서 반드시 그분이 맺혀주시는 의의 열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맛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특징은 뭐냐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라고 말씀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물이 충분히 공급되는 상황 가운데 더욱 그러한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가뭄이나 기근을 만날 때에. 그런데 그때에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가뭄이나 기근을 통과하는 때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많은 물길들 곁에 심겨 뿌리를 내린 한 나무, 이렇게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더라고요. 근데 많은 흘러내리는 물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물이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뿌리 내려진 한 나무, 물들 곁에, 즉 이 물은 지표면 위를 흐르는 물만 물일 뿐 아니라 다른 물이 있는데, 가물어 지표 위를 흐르는 물이 다 말라 있을지라도 시내 아래 혹은 그 부근의 땅속 깊은 어딘가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시련의 때 환란의 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 내려져 있다면 그 뿌리는 물을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뻗어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물 때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가뭄의 시기를 지나며 아래로 점점 더 물을 찾아서 뿌리를 내린 만큼 사실 그 나무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때에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물을 공급해 줄 것을 신뢰함으로 더 깊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는 목마르고 주님이 지금 오늘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은혜로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잎사귀가 말라버릴 것만 같은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주님 말씀으로 나를 먹여주시고 내게 공급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를 나는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시냇가를 흐르고 있는 말씀, 곧 매 주일에 공급되는 말씀으로 살았는데 가뭄과 기근을 만나 더욱더 생명샘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찾아 땅속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번 주에 새벽에 이렇게 일찍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 계십니까? 더 깊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뿌리가 자라나는 시간들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사경의 시간을 지낼 때 우리는 그런 시간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주님 만나러 들어가는 은혜의 자리로. 그에게는 탄탄대로만을 걸으며 승승장구 성공을 살아온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이 있는 아름다움과 향기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표현이 인생에서 항상 좋은 상황만이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3절 하반절이 사람의 생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셔서 그의 삶에 지금 현재 이 순간은 나쁜 것이라 여겨지는 것조차 변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 그분의 생명샘 말씀을 공급받아 평상시에도 은혜 가운데 자라갈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는 더욱 힘써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